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일 처음 만날 것 같습니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을 갖다가 딱 물어보면 베드로나 요한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12 제자들이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인 그 랜도어나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으로 있었다가 우리나라에 표류하였던 하멜은 이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한국을 신비한 동방의 나라로 여겼어요. 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동방의 나라라고 할까? 자, 학교 가서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지도가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지도 한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동양이라 그러지? 중앙에 있는데, 그렇죠?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왜 아침의 나라라고 할까? 참 의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짜 변경선을 보면은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러시아랑 미국 요 알래스카 이쪽 미국 그 국토랑 러시아 국토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 쫙 그어집니다. 또 여기 오세아니아 쪽도 이렇게 해서 날짜 분계선이 그어져요. 지도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삐딱한가? 이 국경 때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의 나라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계 지도고, 자, 다른 나라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 보통 이렇게 생긴 지도를 봅니다. 세계 지도 하면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은 요런 지도를 세계 지도로 여기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 세계 지도 하면은 요런 모양을 봐요. 자, 이거 좀 컴퓨터로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화면을 크게 할게요. 자,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냐면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여기가 영국이에요, 영국. 자, 이스라엘이나 이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이쪽에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중동인 것입니다, 중동. 요즘에는 중동이라는 말하고 그 서남아시아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이 과거에는 중동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시아권 중심으로 해서 서남아시아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자, 그리고 영국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이 지도에는 되게 작게 나옵니다. 이것도 또 약간 과거에 그려진 지도라서 그래요. 왜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그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막 이렇게 항해하면서 정복해 나갈 때 지도 그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지도 제작에. 영국에서부터 세계 지도가 그려지다 보니까 세계 중심에는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요 영국이 세계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날짜 변경성이 아까는 삐뚤삐뚤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지도 맨 끝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이 어떤 나라냐면 동쪽에 있고 신비한 중국을 건너서 있는 신비한 동방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도가 오늘날은 또 바뀝니다. 현대 들어서는 이런 모양의 지도를 많이 써요. 자, 아까 그거는 유럽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지나치게 크게 그렸고 영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이 지도가 지구가 둥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지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CNN이나 다른 방송들 보면 외국의 그 유명한 뭐 BBC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뒤에 나오는 지도 배경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 한국의 슈퍼컴퓨터가 인류의 비밀을 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의 기원이 시작돼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학설입니다. 그 뭐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그 미토콘드리아 요거를 갖다가 DNA를 분석해 보니까 인류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DNA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다 그렇게 그 거의 뭐 정설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이거를 보니까 과거에도 기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았던 땅이 아프리카에서 점점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땅이 뜨거워지고 좀 더 시원한 쪽, 좀 더 살기 좋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인류가 어느 쪽으로 갔냐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으로.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점점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인류의 이동이 나옵니다.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류의 이동이 성경에도 나와요. 에덴의 동쪽으로 인류가 추방이 되죠. 인류는 계속 동으로 하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짓고 계속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선 다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갈까 이상했는데 지금 요 슈퍼컴퓨터나 다른 학설들을 보니까 인류가 이 동쪽으로 갔다는 걸 과학도 증명하고 있구나. 물론 서쪽으로 간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서로 넘어가요. 요거 외에는 웬만한 대부분 다 이 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는 도마에게 너 확인해봐라. 차라리 확인하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 사건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축복받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갖다가 살리실 때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데려갔던 최측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12제자 중에서는 다데오나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지 그 뒤로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한 베드로와 야고보. 자, 이 세 사람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최측근, 제일 가까이서 주님의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는 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열심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의지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내 스펙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바로 사랑 앞에선 다 무너지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고 높은 직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 사랑의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능력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소리 질렀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나약하게 끌려다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도망쳤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군중들의 수모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사됐는데도 그 무덤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 지난 이후에 일어나자마자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면 보고 싶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사람들은 다 주님 외면하고 이제 게임 끝났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식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덤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무덤 누가 다 파간 겁니다, 지금.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요즘에는 그 화장을 한 이후에 봉안을 해버리죠. 딱 그 도자기에 넣어서 봉안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혐오스럽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옛날에 이 안장을 할 때, 그 땅에 무덤을 해가지고 관을 묻을 때, 이 처음 막 무덤을 가고 그러면 저는 처음 무덤 갔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관을 메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관을 묻은 이후에 딱 그 막 이 무덤을 갖다 막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무제도 가고 또 이렇게 해마다 무덤을 찾아가는 거. 무덤 가까이 가는 게 왠지 무서워요. 같이 가니까 따라가지.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으로 열린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열려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무덤이 열렸다. 지금 무덤이 도둑 맞은 것 같다고 지금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러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 지금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는 그냥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보니까 그냥 돌문이 열렸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것도 굉장히 슬펐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은 확인만 하고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랑의 여운이 있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됐나, 우리 주님 시신이라도 어떻게 됐나 하고 지금 울면서 무덤 밖에서 서서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부담스러워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이후 무덤에서 슬퍼하며 천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장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은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귀신에 들렸던 아픔을 겪은 그 내상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면 괜찮은데 아픔이 남아있으면 이게 다른 감정과 섞여서 나와요. 아픔이 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이런 상담사 외에는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아픔, 큰 아픔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이 아픔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처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도마처럼 말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믿겠다. 나를 이해시키면 믿겠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한번 그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그걸 갖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면 믿겠다. 옆구리에 내 손에 옆구리가 진짜 상처인지 만져보면 믿겠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증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좀 닭살 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내를 좋아합니다. 뭐 예뻐서 보다도, 물론 예쁘죠. 예뻐서 보다도 큰일 날 뻔했네. 예뻐서 보다도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은 이 잔잔하면서도 막 두근거리는 이 묘한 감정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똑같습니다. 때로는 원수보다 더 심한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이 깊은 속은 아내를 좋아합니다. 내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가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아파하고 이 같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잘생겨서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유능해서 우리 자식들을 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품는 거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절대 말 잘 듣지 않아요. 이 나이 먹어갈수록 톡톡 한 번씩 쳐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섭섭하거든 너무. 다른 애들이 그러면 괜찮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눈물로 키우고 내가 정말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고 간이라도 떼주고 싶은 이 사랑으로 키웠는데 다른 애들처럼 행동을 하면, 다른 애들보다 못한 행동으로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그 아픔을 줘도. 그 사랑이 있으니까 희생을 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은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어렸을 때 엄마 하고 웁니다. 또 뭔가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뭐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자연스럽게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서도 이게 그 몇 년 동안 사춘기 이후로는 이게 또 티가 안 나요. 이 막 머릿속에서 키는 성인인데 머릿속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몰라요. 말도 안 통하는 시절을 겪은 이후에 남자들은 이게 좀 뭐 군대 가서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그때 막 온몸으로 정신력으로 버텨내다가 엄마가 보고플 때 부르면 눈물이 싹 쏟아집니다. 엄마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나를 20년 동안 키워주신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유능해서도 아니고 재벌집 내가 금수저라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떠오르고 아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똑똑해서 유능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으로 믿을 것인가 사랑으로 믿을 것인가, 오늘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는 지성이 필요해요. 또 세상 일을 할 때는
이 지성이 요구됩니다. 똑똑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면서 해야지 뭔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지성으로 대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만나 사람 만날 때. 이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해타산 따지는 사람. 처음에는 이걸 감출 수 있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요 마음을 상대가 읽혀진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만나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로밖에 발전을 안 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똑똑하고 유능한 쪽으로만 연구를 해서 내가 지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으로만 대하는 사람, 이해타산을 따지고 저 사람한테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단골 안 생깁니다. 손님들 다 떨어져요. 계산이 빠른 사람보다 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골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순댓국을 먹을 때 간을 새우젓으로 1차로 새우젓으로 맞추고 2차로 다대기는 너무 매우니까 저는 깍두기 국물로 맞춰요. 깍두기 국물로 해서 이렇게 순댓국을 먹는데 그 예전에 어느 가게에서 순댓국을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순댓국을 포장할 때 제가 이 깍두기 국물을 넣으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깍두기 국물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 아줌마가 저를 딱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저는 안 잊혀져요. 그윽하게 쳐다봅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좀 안타까워 보였는지 깍두기 국물이요 이러더니 순댓국을 한 3인분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3인분. 2인분이 아니라 엄청나요. 진짜 뭐 감자탕인 줄 알았습니다. 포장해줄 때. 순댓국을 3인분 정도 포장해주고 깍두기를 한 봉다리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다음에 순댓국 생각날 때 제가 어디로 갈까요? 맛있는 집이 아니에요. 물론 맛집이라면 한두 번은 가겠죠. 그러나 한두 번 맛집 경험하는 거 빼고 순댓국 생각하면 그 집이 가장 처음에 생각납니다. 말씀이 이 순댓국까지 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똑똑하고 유능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